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주변 친구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님 품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고생 심하게 정말 마음고생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당한 의인의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솔직한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평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해달라고, 매일 주님의 성문 안에 들어가 예배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에는 새 학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정의 생계와 생명의 위협에서 저희를 거두어 주세요. 학업에 너무 우선순위가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박유한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의 설교에 힘을 주셔서 학생 한 명 한 명 찾아가 믿음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의 주의 백성들이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순수한 고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이 고향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더러워져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감동 감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감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불길이 저희 마음에 임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가 있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좌석수 이제 70%로 드립니다. 3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70%로 드리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에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만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약 한 100만 명이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더욱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취식 먹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광고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 제자 훈련 JMT 지저스 맛있는 말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원리, 그 구원의 원리를 매 주마다 1시간 정도씩 재미있게 최대한 이렇게 설교처럼 이렇게 루즈하지 않게 하는 게 하지 않고 정말 나름 제가 감동받고 눈물 흘린 그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구원의 원리들을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들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일시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잠시 쉬고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그리고 다음 띄워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4월 아마 4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가 되면 임진각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구경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숯불갈비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꼭 제자훈련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재밌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더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6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들에게 권고하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가 혹시 오해라도 해가지고 자신을 진짜로 이렇게 불에 활활 태우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거나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드리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왜 마음을 제물로 표현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근원지를 오늘 본문의 레위기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나는 재미없고 그리고 가장 노잼인 성경인 부분이 있다. 하경아 뭐니?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창 고등학생 때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레위기 본문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레위기 본문을 읽자마자 어떻게 됐게요? 아니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것을 읽어야 되나라는 의문증을 가지면서 진짜 졸렵다 하면서 제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읽었잖아요. 오늘 방금 이렇게 본문 읽었을 때 아마 이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읽은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가 오늘날 드려지고 있나요?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거에 드렸던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 제도가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멍 때리는 것이죠.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이따가 한번 보시고 가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이 앞에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한 아저씨, 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의 아버지를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저씨의 태도가 어떻죠? 굉장히 진심과 마음을 다해 지금 사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레위기란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왜 레위기를 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정의가 생각나는데요. 나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는 방법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감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죄의 마음의 생각의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다 샅샅이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그 죄를
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기란 나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는 그런 방법을 담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우리는요, 받고 싶은 어떤 마음 그리고 그런 사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살짝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반면에 우리는요,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너가 진짜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사귀는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채연아. 근데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푸사를 보니까 남자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찌됐간에 이렇게 남자친구가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눈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돈이 많아, 부자야. 그래서 10만 원짜리 사과 박스를 이제 채연이한테 주면서 채연아 미안해 한마디로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연아 그 사과 받아줄 수 있니?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여도 그렇습니다. 채연이가 왜 사과를 받아줄 수 없을까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남자 친구가 사죄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채연이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 없이 마음 없이 채연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교역자라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었어요. 정말 그 선물에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막 돈이 많아도 별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단순히 챙겨야 한다라는 의무 속에서 선물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선물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마음이 없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사실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기 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바울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핵심 그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뭔가 멍 때리면서 유나 멍 때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세상 종교와 천주교, 불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 주고 사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신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돈 받으세요. 하나님 돈 이렇게 드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불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이제 다 용서받았겠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 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내가 헌금한 것,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런 생각과 마음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헌금을 받을 때, 헌신을 받을 때 불편해하실 거예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헌금을 드리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꺼림칙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미개하다라고 욕하는 그 인신제사, 그 인신제사가요 사실 최근 100년을 제외한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행하는 인신제사, 항상 이 인신제사는 모든 문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 모든 역사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 인간의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이 죽음으로 피와 목숨을 요청했었죠.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사람을 태워 죽임으로 제사를 드린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발견되었는데요. 성벽을 쌓을 때 사람을 죽여 제사 지내는 흔적들이 계속해서 층마다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 제사 지내는 풍습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 있었는데 페루, 잉카,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란, 인도, 그리스, 로마, 중국 등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는 대부분 이 인신 공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세기인 1487년 멕시코 아즈텍 테노치티를 이 보수 공사 과정에서 이 나일간 죄수와 노역자 8만 400명을 학살해서 묻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 그 실체가 없는 인격성이 없는 그 신에게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사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인자함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또 인격성도 없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주 질 나쁜 아주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편 11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자함이 우리의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온 지구 가운데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소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속죄제, 속건제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를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제사 이런 화제, 소제 모든 제사 이 5가지 제사는요 회개의 기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동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속으로 엄청 욕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3월도 저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주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 제도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 즉 소, 양, 가축,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사죄의 마음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7살 때, 6살 때 이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그 헌금 봉투에 100원씩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참된 제사는요. 돈을 드리기 이전에 돈을 헌금하기 이전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돈을 받기 원하시기 이전에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헌금을 드릴 때 그 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가진 것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헌금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항상 제사를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돈이 없을 경우에 곡식으로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제도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셨지만 사실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제가 이렇게 툭불 등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툭불러스 아주 그 기름진 소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나요? 그 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요. 그 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아무리 제사를 지낸들 그 죄가 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이 아무리 죽는다고 한들 그 안에 희생적인 사랑과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제사를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그 동물이, 영혼이 없는 동물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톨릭은요, 신부가 그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믿고 있죠. 불교는요, 누가 용서했다고 믿고 있죠? 부처. 이슬람은 알라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부도 알라도 부처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떠한 신도 죄를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를 어떤 것도 짓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아주 눈물 감동받은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났는데, 제가 4학년 때 일이었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과도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싸울 태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이 없지만 제가 주먹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친구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많이까지는 안 들어도 이렇게 제가 밀리게 되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에 있던 한 친구가 나서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싸워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키도 조그마한 녀석이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면서 이 친구가 싸우는데 싸움을 또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막 멍도 나고 피도 흘리면서 그 친구가 정말 저에 대한 저에 대한 그 우정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다쳐가지고 제가 여린 마음에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잘못은 그 친구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잘못을 대신해서 맞아준 것이었죠. 제가 감동받고 눈물 흘린 이유가요, 바로 그 친구의 희생과 우정 때문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가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눈물을 흘립니까? 신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부나 아니면 부처가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숭고한 희생, 참 희생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가는요,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냥 신부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헌금했다고 그리고 봉사했다라는 이유로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은요, 헌신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일 꾸준히 생활하는 그 초점 이전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요. 구원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그 선물에는요,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죽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요, 사실 우리 마음이요, 죄로 인해 찌든 때가 껴져 있었고 우리 마음은 사실 더러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했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사실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불쾌하고 더러운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떠한 행동으로도 부처, 알라 그런 신들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들은 어리석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럽고 찌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며 나오실 텐데요. 마음의 예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나으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중심을 잃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치우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을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청년의 때를 우리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되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과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하기보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방 한켠에 내버려 둔 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그 향기의 제사를 드리기보다 세상의 것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학교나 학원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그 마음을 붙드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계획들을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보이고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착한 일 그리고 봉사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삶의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매 순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화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파마를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자리 잘 잡혔죠. 네, 네, 예. 네, 세상에는 이제 이게 다 처음과 있고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달 뒤면 요것도 다 풀리겠죠. 다시 이제 파마해야 되고 그럴
날이 올 것 같은데 코로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좀 시작되었지만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곧 종식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점까지 안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때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또 생업과 직장과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건강 항상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현장에 못 온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위해서 항상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고1 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 분방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2는 저랑 같이 이렇게 분방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뭐 현장에서는 뭐 좀 그 반주자가 뒷모습이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고 아마 온라인에서 잘 모르실 건데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강소희 선생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 소희 선생님은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 고등부에 같이 있다가 이번에 졸업하고 우리 대학을 진학해서도 또 고등부를 위해서 또 반주자로 섬겨 주시겠다고 해서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자력으로 같이 예배드렸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소희라고 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나와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촬영팀으로 섬기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섬겨줄 우리 스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광고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학년은 전도사님 어디 가셨지? 네, 다시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실 것 같고 우리 2학년은 저랑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잘못했네. 네, 우리 고1 남자 반은 선생님 하시고 고2 여자 반만 그 전도사님과 하고 고2는 저랑 같이 부방부 하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